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라서 계속 본문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는데 안 주셨어요. 저는 요새 시편으로 오전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 본문 가운데서 주실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안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이제 하나님 어젯밤에 자면서 빨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호세아 이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는데 어떤 본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호세아서를 통독을 하고 나서 할 수 없다. 호세아서를 1장부터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목사님이 이제 신약을 영상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강의안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만드시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호세아 강의를 이제 하면서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자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제가 신학교 때 이 호세아를 배우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값없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참 가슴이 아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호세아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서 1장을 이제 1절부터 2장 1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본문은 거의 잘 안 보죠. 그래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2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재민 형제 알겠어요? 한국말로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자, 우선 그래서 호세아서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은 책이에요.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죠. 지금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는가 하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이 막 난 널 버렸다 막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시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일찍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왕들이죠.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잘 알죠. 그 시절에 북왕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는 기록된 성경을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남왕국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북왕국의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야서 뭐 이런 걸 남기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디에 많이 나와요? 열왕기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 중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냐? 그러면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하면 남왕국의 이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BC 한 750년에서 710년경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게 BC 722년이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중간에 어떻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가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가장 힘든 사역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 뭐 직업이 창녀였다라는 말도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사제처럼 하면서 신전 여사제들은 거의 이제 그런 창녀처럼 그렇게 혼음을 해야 되는 직업이었으니까 그랬다는 말도 있고 여러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해갖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그러한 엘마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에 이 호세아서의 음란한 여자라는 건 그 정반대의 여자인 거예요. 막 노는 여자인 거예요. 막 함부로 사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메시지와 상징적인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이제 짚게 되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기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거나 예수를 믿는다면 사명자의 자리로 끝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남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의 인생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줄이고 배고프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행복하고 내 혼과 육의 삶이 행복하기 위한 삶이라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은 사실은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영적 전투에 투입이 되고 때로는 다친 부상병들을 치유하는 어떤 회복과 치유의 사역에 투입이 되고 때로는 특수부대처럼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신데 그러한 동력자의 삶은 개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족들을 버려두고 쫓으라고 도전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그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즉시 주님을 쫓으니라. 이 호세아는 어떻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부엘리의 아들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그랬을까?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절절함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야 됐어요. 그럴 때 이 호세아는 참 불행하죠. 가장 사람들이 안식하고 쉬어야 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함락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망해버린 것을 그 아픔을 에스겔은 하나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그 아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시키기 위하여 그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엄청난 잔인해 보이는 삶의 아픔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호세아에게는 그러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인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어라. 그러고서는 왜요? 그러니까 이 나라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너도 그런 아내를 갖고 있는 남편이 되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갔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길로 가는 바람 피는 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4절에 1장 4절에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지명이에요. 인명이 아니고. 이 구약을 강의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인명과 비슷한 지명이 있고 지명인가 했더니 인명이고 인명인가 했더니 지명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지명이에요. 지명.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인명이죠. 왜냐하면 호세아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르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이에요. 심으신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갈릴리 호수 서쪽에 지중해와 이 동쪽 사이에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넓은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이라 그래요. 전 거기를 갔었어요. 그 곳에는 남쪽에는 산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유다 광야가 있고 또 예루살렘도 산지예요. 해발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바산 광야가 있는데 그 북동쪽이 아닌 남서쪽 지역에 갈멜산에서 좀 밑에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펼쳐진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많은 작물들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름진 땅이죠.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평야.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어디서 하는 게 편하냐면 그런 넓은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전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명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어디에 갚는다? 4절 끝에 보면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예후를 알아야 돼요. 이래서 구약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 나오나 찾아가 봐야 돼요.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26절로 갑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26절. 우리 교인들은 다 원이어 바이블을 통해서 구약을 통독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본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보면 9장에 보면 9장 1절, 2절 우리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절 읽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니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어요. 자, 여기 보면 예후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예후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와요. 자, 이 선지자 엘리사의 비서야. 요즘 말로 치면 선지자 엘리사의 비서가 예후를 찾아갔는데 예후는 지금으로 치면 군대의 총사령관쯤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이런 아주 굉장히 군대 병력을 갖고 있는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유력한 아합의 왕국의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비서가 가서 그 사람을 장관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장관님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나란 말이냐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예후가 나와가지고 딴 방으로 갔어요. 딴 방으로 갔는데 딴 방으로 가니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아합의 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제 예후는 기름을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는 이 사람들이 엿들었을 줄 안 거죠. 당신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난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헉 꿇고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사실은 아합의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비서였죠. 그 엘리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사명을 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적국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한 가지 사명, 즉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승천해버렸어요. 남은 사명은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에게 이어졌는데 엘리사가 이 사명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의 비서인 어떤 소년에게 시켜가지고 지금 예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피를 핥았어요, 개들이. 그런데 이세벨은 아직 안 죽었는데 이세벨을 죽여서 그 개들이 그 시체를 먹는 거를 이스라엘 평원에서 하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합과 이세벨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왕이었던 자가 비참하게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시체도 장사되지 못하고 개들의 먹이가 되냐,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체를 모르면 자 21장은 뭐냐면 21장 1절 있습니다. 한참 전이에요. 아직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어디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평야지대고 굉장히 많이 농작물이 많이 아는 곡창이에요. 그 지역에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왕궁이 있는데 그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2절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답하여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신당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직장을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나가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시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나봇의 포도원이 거기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라 그랬는데 왜 나봇은 그것을 안 팔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팔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토지를 그 지파 안에서 상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강제로 팔게 하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못 팔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저기 북쪽에 있는 시돈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바알을 섬기는 여자예요. 우상 숭배자고 불신자예요. 셋째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 따위는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빼앗았어요? 나봇을, 의인 나봇을 악한 자로 만든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장로나 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나봇을 불러서 그렇게 가짜로 거짓말로 악행을 행했다고 말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걸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야 이제 됐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병이 났던 포도원이 이제 내게 됐구나 하면서 자기 아내 이세벨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찾아온 그 땅을 이제 돌아보러 갈 때 떡하니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자는 다 죽는다. 그 다음에 너의 피는 그 나봇의 피가 흘려진 곳에 너의 피가 흘려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합은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고 이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를 맞았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맞았는데 누가 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그 솔기를 맞췄고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타고 나갔던 병거에 피가 엄청 났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에서 그 병거를 씻었어요.
피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피가, 그 나봇의 피가 흘려진 곳에 아합의 피가 흘려지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엘리야 때. 그런데 아직 그 아합의 남은 자손들과 그 부인 이세벨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예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은 막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비서가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도 무서우니까. 남들이 볼 땐 미친 사람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후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차를 타고 가서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아합의 집을 처단한 예후, 그 예후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호세아서를 1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 1장을 다시 갑니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4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누구의 이름을?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합, 오므리 왕조의 아합 집안을 멸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후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후의 왕조가 됐어요. 예후의 자식, 예후뿐만 아니라 4대까지 예후 왕조가 생겨서 계속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권력을 잡고. 그런데 이제 예후가 흘린, 이스라엘의 흘린 피를 다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변덕이야. 예후를 스카우트 하셨는데 또 왜 예후를 버리시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예후의 집안만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족속의 나라를 어떻게 한대?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권력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질서와 통치를 할 수 있는 유한한 권세를 준 거예요. 무한한 권세가 아니야. 유한한 권세야.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의 집안이 행했던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바알 신앙을 섬기게 한 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이전에 있었던 왕조 여로보암의 왕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베델갓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사하는 게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다. 마치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해서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같은 신을 내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오늘의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권력을 이용하여 의인을 죽이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건에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권력자가 이 사건을 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예후가 하나님이 허락한 권한 이상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걸 지키지 않을 때 예후도 어떻게 해요? 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때는 호세아가 살던 이때는 BC
750년에 710년경에는 이미 예후 왕조가 망하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제 이게 구테타에 의해서 문을 닫습니다. 예후의 왕조가 이 예언 이후에 바로 망합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예후의 집안, 예후 왕조가 망해요. 그 다음에 다시 쿠데타에 의해서 끊임없이 쿠데타 1년에 왕이 2번씩 바뀌는 이런 혼란을 통해서 결국 BC 722년에는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사건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 아직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굉장히 부국 강병, 나라를 굉장히 잘 살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게 아니라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지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혼합주의인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일들이 이때 행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후 왕조는 그것을 방조했어요. 자기 권력을 잃을까 봐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 그냥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실망하시고 예후 왕조를 닫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선지서가 어려운 거는 다 비유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활을 꺾었다는 말은 자,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가장 유용한 무기가 뭐예요? 활이에요. 지금은 미사일, 핵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활이 가장 멀리 가는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활을 다 꺾어버리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거기서 아합이 피를 흘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상 안 읽었지만 예후가 가서 자기 부하한테 이세벨을 죽일 때 엘리야가 이세벨의 피를 이제 이세벨의 몸을 개들이 먹는다는 그 선포를 할 때 옆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심판을 행하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걸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죽였어. 그래서 그 당장은 망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그 당장은 이세벨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가지고 의인을 악인으로 둔갑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모든 권력을 폐해버리시겠다. 이 나라를 문을 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둘째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또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로가 붙었죠. 로. 이거는 부정적인 접두어예요. 우리가 부정하다 그럼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정하다 그럼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하다에 부가 붙으면 뭐예요? 반대뜻이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 있어서 로가 붙으면 반대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로루하마인데 루하마가 도대체 뭐야?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로루하마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미는 뭐냐?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미라는 게 마이라는 뜻이야. 내 백성이라는 뜻이야. 근데 로암미 그럼 뭐야?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백성이라고 여기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절로 딱 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11절에 뭐예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2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호세아서 1장이 요약하고 있는데 심판으로 가는데 심판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엔 너랑 나랑 상관없어. 내 백성 아니야 라고까지 갔다가 다시 갑자기 뭐예요? 뒤에 내 백성으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세운대? 한 우두머리를 세운대요.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이방 땅에서 왔던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약의 교회의 밑그림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열 지파는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이방인하고 강제 결혼을 하면서 에브라임 족속의 그 피의 순수성이 이스라엘의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잡탕이 돼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여태까지 남아있는 그 유대인의 백성들이 다시 한 우두머리 밑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멜이에요. 우리가 음란한 아내라고요. 이걸 볼 때 막 굉장히 열받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계속 애 낳고 또 딴 데 뛰쳐나가갖고 창녀짓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후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칼을 휘둘렸지만 의로운 칼을 휘둘려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막 정죄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짓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그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고멜, 결혼을 했으면 자기 남편을 충성해야지 왜 옛날 애인을 찾아서 자꾸 집을 뛰쳐나가.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었는데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는 옛날에 내가 섬기고 살던 옛날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 옛 남편을 찾아서 그 쾌락을 찾아서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혹은 이 세상 명예, 학벌, 돈 이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것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마치 결혼을 했지만 틈만 나면 남편 몰래 나가서 다른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오는 고멜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인 것이죠. 그 주님은 그 이름을 절규하시면서 이 아내를 버리지는 않으시는데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배워갖고 온 애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어. 나랑 결혼한 그 유부녀의 신분으로 제발 다른 남자들하고 정을 통하고 임신을 해서 남의 씨를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의 신부로 있으면서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남편을 붙들고 중독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고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후, 그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엘리야의 소리를 그 한 구석에 있었던 예후와 그 부하들이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봇이 의인인데 그 의인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리에 없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한 짓을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셨고, 그걸 선포할 때 그 옆에 있던 자들이 듣게 하셨고, 그것을 들은 자가 결국은 그 심판을 수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제발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부르고 싶은 거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로암미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발 그만해. 난 너를 사랑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냥 이 당시에 호세아 같은 이 시대에 아내가 그렇게 나가서 부정을 저지르면 그냥 얘기해서 돌로 쳐서 맞게 죽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의 은밀한 어떠한 것들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울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힘을 가진 자들,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의 위협 앞에 굴복할 것이냐, 나봇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들의 불의한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절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암미와 루하마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고멜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예후의 자리에서 마치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예후도 동일한 죄에 묶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의의 속에 착각을 하지만 우리가 바로 고멜과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며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한 신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